우리 성가대가 몇 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당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고 늘 찬양이 삶 속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흥얼거리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지금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삶의 에너지를 바로 그런 일에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에너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성도는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영적인 추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수하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성도는 또 다른 눈이 열려진 자들이에요. 바로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되겠다, 영적인 것에 추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인생들이 성도입니다. 추석이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추수, 특히 영혼을 추수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크게 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올 이제 하반기에 영혼을 추수하는 은혜가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생명을 추수한다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대박을 치고 또 자녀들이 엄청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도 생명을 구원했다, 생명을 추수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을 추수합시다. 올 가을인데 정말 생명을 추수하는 이런 은총이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추수에 대해서 생각하면 농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사일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사일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농사일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걸 아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못을 박아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그렇게 외치며 나갑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다윗이 외친 말은 정말 귀중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속에 3000년이 지난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런 고백이 가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하는 인생 사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내 인생 내 홀로 나 혼자 그냥 정말로 싸우면서 정말 힘겨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인생을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요, 제가 농사 짓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고구마를 드리려고 조금 캐왔어요. 고구마가 하도 비가 8월달에 하도 많이 오니까 고구마 이 줄기가 썩어가지고 어느 날 가보니까 고구마가 한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올해도 작년에는 고구마를 캐왔는데 추수감사절 때 드리려고 이렇게 잘 보관했는데 열어보니까 다 썩었어요. 그래서 다 갖다 버렸어요.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캤더니 굉장히 일찍 캐는데도 오히려 그 고구마 알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일단 잡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열심히
심고 가꾼 거예요. 근데 이윤희 집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업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농사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일기를 주장하시고 멧돼지도 안 보내시고 고라니도 안 보내시고 그래서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지혜로운 농부는요, 잘 준비합니다. 밭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씨앗을 잘 준비합니다. 농사를 져보니까 그래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준비된 것은 밭을 잘 준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좋은 씨앗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씨앗을 파종하고 밭을 잘 옥토로 준비해서 놓으면 나중에 수확이 아주 좋아요. 근데 밭이 엉망이든지 아니면 씨앗이 쭉종이야 같은 씨앗이면 나중에 자랄 때 보면은 형편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좋은 밭을 준비하고 그리고 좋은 씨앗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농사의 절반은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좋은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밭, 좋은 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추수를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밭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좋은 씨앗을 준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눈다면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경계점은 24절 상반절이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의 경계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3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고 24절부터 30절까지 또 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봐도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23절까지는 좋은 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까지는 좋은 씨앗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적으로 두 문단의 내용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밭의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 길가와 같고 또 돌밭도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잡초가 우성한 그런 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는데 너희가 어떤 밭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얘기들을 쭉 말합니다. 반면에 24절에서 30절은 사실은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 원수가 그랬구나. 이게 사실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 24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18절에서 23절은 씨앗을 귀하게 그 밭을 얼마나 농부가 귀하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4절에서 30절은 알곡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본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밭의 종류는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잡초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영적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한 본문입니다. 반면에 24절에서 30절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작게는 교회 공동체, 더 크게는 기독교 공동체의 영적 상태의 어떠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는데 좀 독특한 표현들이 두 구절체, 즉 18절에서 23절, 24절에서 30절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악한 자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원수라는 말이에요. 이 악한 자는 포네로스라는 말이고 원수는 액드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 액드로스라는 말과 포네로스라는 말, 악한 자와 원수라는 말이 평행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의미가 다르지 않은 이런 뉘앙스를 문장 속에서, 문맥 속에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8절에서 23절에서 악한 자라고 하는 포네로스라는 말에 대해서 4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참새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것이 4장 15절에서 사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악한 자라는 포네로스와 원수라는 액드로스가 바로 사탄이라고 보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동일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드러나는 모습 속에 길가는 이 새들이 씨앗을 쪼아 먹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설명을 한다면 사탄이 그 씨앗을 쪼아 먹는 거죠.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씀을 쪼아 먹는 상태를 길가로 설명을 해요. 돌밭은 씨앗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지만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그 싹이 다 자라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즉 잡초밭이죠. 씨앗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잡초들에 의해서 자라기는 자라지만 결실이 안 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좋은 땅, 즉 옥토는 씨앗이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도대체 어떤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 내용 속에서는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들이 자라나서 다 곡식이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추수 때가 보니까 거기에 씨앗이 뿌려진 씨앗이 아닌 것들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얘 왜 이렇죠? 이렇게 말해요. 그걸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혹 잘못하면 너희들이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도 뽑을까 걱정이 된다. 마지막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그 가라지들을 먼저 묶어서 불에 태우려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읽혀져요.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좋은 땅과 알곡의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땅, 알곡. 예, 18절에서 23절에서는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4절에서 30절에는 알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알곡이냐 가라지냐, 길가냐 좋은 땅이냐, 돌밭이냐 좋은 땅이냐, 잡초밭이냐 좋은 땅이냐, 요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모습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18절에서 23절까지는 개인의 영적 내면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즉 내 심령의 밭이 길가와 같은가, 돌밭 같은가, 아니면 잡초밭인가, 정말 좋은 옥토인가를 들여다보는 내 내면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24절에서 30절은 알곡과 가라지 중에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 한번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핵심적으로 하나의 초점으로 주제가 모아져요. 그것은 알곡이라는 거. 알곡이라는 것의 주제가 오늘 두 단락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찌하든지 알곡을 거둬야 되는데 그 알곡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된 땅은 좋은 땅이다, 잘 기경된 옥토다, 이렇게 말하고, 또 가라지와 알곡이 뿌려졌는데 결국은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야기가 귀결이 돼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알곡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3절 속에 알곡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진정한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가라지예요. 그러므로 이 두 단락 속에서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알곡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볼 때에 알곡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알곡이 지금 추수되려고 여러분 영성으로 준비되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한번 분명하게 냉철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난 알곡이 아닌 것 같아요. 안 들어서 다행입니다. 아마 제가 알곡인 것 같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손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괜히 그렇잖아요. 알곡이 아닌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알곡 아닙니다. 가라지도 아니겠죠. 여러분, 정말 아주 튼실한 알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알곡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알곡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곡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곡을 추수하는 30배, 60배, 100배로 알곡을 추수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너희들이 가라지처럼 살면 안 돼. 알곡이 돼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곡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왜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담아놨을까?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성도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가 정하신 인생의 삶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가장 적절한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사요. 그러면 그 안에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건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내용들을 쭉 써놨어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쓰면은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뉴얼대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오래 쓸 수도 없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인생을 가장 매력적으로,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왜? 그것이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멋지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매력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성도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딸이 바이올린을 주일날마다 와서 여기서 연습을 해요. 그런데 바이올린 채로 파리를 잡으려고 막 휘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비싼 거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그걸로 파리 잡으려고 막 그걸로 칼싸움 한다고 막, 여러분 이렇게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매뉴얼대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드러나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은총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원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고,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까닭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우리가 삶을 살아온 삶의 이정표의 모든 내용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마지막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황 집사님 오늘 진짜 상주는 아니지만 사위도 상주 중에 포함이 됩니다. 장모님 소천하셨는데 예배 나오셨네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율법의 내용 속에서 부정한 짐승이 있고요, 부정한 상태의 삶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음식은 뭐가 부정하고, 고기를 먹을 때는 뭐가 부정하고, 어떤 그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참 희한한 것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시체를 안 만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여러분 가족이 돌아갔는데 안 만질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내용들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고 네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인생을 마쳤어요. 그 인생에 마친 것을 보고 슬퍼서 울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그 길을 가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렇게 떠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상같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상급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길가와 같은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돌밭같이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잡초밭 같은 가시덤불이 우거진 이런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세요. 옥토가 되세요. 그리고 정말 알곡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하고 가라지 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영성,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냉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평가해 보세요. 혹시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입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마음 상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열망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성 탐사 로버를 미국에서 여러
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보낸 화성 탐사 로버가 뭔지 아십니까? 상식이에요. 뭐죠? 예? 시큐릿이 아니고 쿠리오시티입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낸 게 또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퍼서버런스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로봇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나사에서 이렇게 우주선을 보낼 때에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라는 단어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끈기.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끈기라고 하는 퍼서버런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호기심이라고 하는 쿠리오시티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저는 참 그 이름 참 대단하게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게요, 호기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내, 끈끈함이, 끈기가 없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어쩌면 인류가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끈끈하게 끈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마 과학자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정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호기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끈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갈밭이에요. 길가와 같아요. 염려, 걱정, 근심, 체리의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냥 잡초만 부성한 밭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이 어떠한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 정말 실제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 경험되어야 되는데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한번 그렇게 붙들었으면 끝까지 한번 붙들고 끈기를 가지고 살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영성을 키워나가는 성도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끈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다가 조금 어렵다고 그냥 무너져 내리면 안 돼요. 말씀 붙들고 사는데 다른 것들이 막 덮쳐와요. 그것 때문에 막 허우적거려서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내는 이 은혜가 오늘 알곡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길가와 같이 살지 맙시다. 잡초밭처럼 살지 맙시다. 여러분, 돌밭처럼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들려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19절에서 그리고 25절에서 28절에서 분명히 악한 자, 포네로스라는 말과 원수, 액드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내면적으로든 공동체 상황 속에서든 항상 사탄의 역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묘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탄의 그 침범은 여러분 정말 교묘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논리적일 수 있고요, 정말로 이론적으로 경우적으로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영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알곡을 추수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듭니다.
밀가루 듯이 막 흔들 거예요. 공동체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도록 사탄이 계속 침범해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경과 맞은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탄의 괴계예요. 여러분, 사탄이 정말 머리 그냥 산발하듯이, 그리고 입에 막 피를 머금고 칼을 물고 나타나서 내가 사탄이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뒤집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옥토가 되는 일을 가로막고 알곡되는 일을 회파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사 때에 제가 아는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이모가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아는 이모는 그럴 뿐이 아니래요. 너무나도 믿음이 좋고 정말로 예수로만 사는 분인데 어떻게 된 건지 조카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반대를 할까?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더니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더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요, 퍽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입에서 거품을 막 흘리면서 나중에 정신 차리더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경우적으로는 맞아요.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목사 되겠다고 가는 게 당시 상황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집안을 먹여 살렸거든요. 그 경우를 가지고 마귀가 역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신혼부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한 번도 주일날 싸우지 않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부부가 예민해지는 게 주일을 앞두고 그렇게 예민해진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날 아침에 다툰대요.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정말 짜증스럽대요. 여러분, 그 신혼부부가 싸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예배에 왔는데 찬송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이 눈꺼풀이 만근이 된대요.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일날 안 졸으려고 토요일날 일찍 초저녁부터 잤대요. 그래도 졸린대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고 작정을 하면 꼭 일이 터진대요.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중요한 약속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리듬이 깨진대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럴 만한 일들이 중요하게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곡되어서 좋은 땅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자, 사탄의 장난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집어먹잖아요, 참새가. 여러분,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되게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는 사자의 모양으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1년과 2년 사이에 한 번씩 꼭 바뀐대요, 교회가. 그 지금 6분이 바뀌어 나갔대요. 처음에 목사님 오실 때는 다 좋아한대요. 근데 시간이 가면 뭔지 모르게 이상해진대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을 내보낸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 가라지들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내 영적 상태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줄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믿음의 끈기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야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지. 여러분 영적 내면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영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정말로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라지는 아닌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면서 알곡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인식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추수 때가 다가옵니다. 지금 가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월에 가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 여러분 올해만 우리에게 가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도 가을이 있어요. 여러분, 추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가을 때쯤 되면은 여러분이 산 인생의 추수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결선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 얘기가 나와요. 가라지는 먼저 묶어서 태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쭉정이도 태운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 누가복음 3장 17절에 스승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태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는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가시덤 불 속에서 자라난 쭉정이에요. 그리고 돌밭에서 자라난 씨앗이 열매를 못 맺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함께 태운대요. 가라지와 신세가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쭉정이일 수 있어요. 모양은 비슷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굉장히 부족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예수 못 믿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쭉정이의 모습이에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호기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끈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의 여러분의 믿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심어놓은 인생의 결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영혼을 추수합시다. 아멘. 예, 오늘 정말 좋은 알곡으로 영혼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옥토로 좋은 땅으로 준비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가라지 되지 않도록, 쭉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알곡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